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역사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을 두드려라, 그리고 찾아라, 구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찾아라, 숨겨진 걸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숨겨진 것들을 더 찾아내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또 새로운 방법도 찾아내고 그러면 발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이런 주제를 잘 기억해 두시고 많은 질문을 하시면서 또 더 나은 발전된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 분석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 정리는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잘 움직여야 되는 거죠. 집중력, 느낌, 분석력, 또 그 다음에 기억력, 상상력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돼야 창의력도 나오고 또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 위에는 천국이 있고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습이구나. 이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다. 십자가 앞에 모일 수 있다는 건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고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이 세상에는 내가 잘 알고 익숙하게 하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걸 찾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계속 익숙한 것만 하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살다 보면은 나중에는 새로운 걸 찾아내는 사람들 앞에도 도태되고 마는 거죠.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국, 저 위에 있는 거. 그 안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들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성도들의 집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많은 성도들의 모임이 밑에 있죠. 또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강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있는데 황금색 하늘이 펼쳐져 있죠.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이들이 들었던 복음, 또 모인 사람들의 삶, 특징들이 있고 이들의 마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결과, 또 영생, 천국의 영광과 상급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소망이 생기고 확신도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십자가라고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로 죄사함 받는 게 없으면 천국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 코너는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나라가 있고 하나는 택한 백성들이 돌아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떠오르는 건 역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하늘에서 정해져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바로 이 선교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시켜서 돌아오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위에 있는 나라, 하나는 이 땅에선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하는 것, 선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그 두 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선교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게 이제 완성된 것이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그게 이루어진 것이 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또 나라는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운동이 시작이 되죠. 에덴 동산. 그리고 이 나라가 완성되어서 임하는 것이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자, 저의 인생에서 이 하나님 나라와 선교는 정말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들 세상 떠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3장 32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셨다는 말씀 한마디에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탁 꽂힌 거죠. 그래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 보고 들었고 세상에 와서 전한 게 뭔가 그걸 찾기 시작하면서 천국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너무 천국이 좋아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요즘엔 계시록 21장, 22장 천국에 대한 말씀도 늘 암송하고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 선교 역시 저에게 정말 엄청난 인생의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제가 선교에 대해서 맨 처음 생각하게 된 것은 제 혈육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 너는 내 혈육 하나를 위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금도 지구상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불 속에 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보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느냐. 사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서는 많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아브라함한테도 이렇게 알려주셨구나. 그래, 이걸 위해 살자. 그래서 선교의 비전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제 때가 돼서 강변 성산교회를 개척을 해서 선교의 출발점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KDM 단체를 설립을 해서 이제는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세계 속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적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역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인데요. 자, 가운데다 이 그림을 놓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 그림 이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서 주어진 기업을 누리며 생명수 강가를 주와 함께 거리면서 영생을 누리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세상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이것만이 결국 남는 것이니까요.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오 6장 9절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어제와 오늘 감사한 거 쭉 적어 보시고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요? 예수님은 기도문의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바라는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자, 우선 첫째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백. 주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고백. 두 번째는 예배와 찬양이죠. 그분께 예배와 찬양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진짜 있나 봐.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당시 왕이나 사람들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싶으면 바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늘에서 계획되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늘에서 계획되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자,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기도 선교가 되겠죠. 기도. 다른 나라를 위해서,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둘째는 물질 선교가 되겠습니다.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정말 전략해서 이분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물질 선교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교육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들을 가서 단기로 갔다가 가서 가르치고 또 전해주고 오는 선교입니다. 현장 사역 선교가 또 있습니다. 직접 가는 거죠. 그 나라에 직접 가서 그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단기 재능 선교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능들, 의료라든지 또 뭐 풍물이라든지 또 기타 뭐 봉사활동 또 이런 것들을 가서 단기로 하고 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이제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또 할 일들이 많습니다. 기타 봉사 선교, 뭐 선교사님들이 돌아오면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또 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지금도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해, 나는 시간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어떤 방향에서 어떤 분야에서 할 수 있을까 해서 동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하는 일들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악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자거든요. 자, 우선 마귀의 시험이 뭐냐? 회의를 일으키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타락한 우리 인격을 사용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불신하기도 하게 하고 또 다양한 유혹들을 하죠. 재물이나 정욕적인 유혹이나 권력이나 뭐 기타 등등 굉장히 사탄이 유혹하는 게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탄의 이런 전략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을 늘 충만해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항상 조심해야 되죠.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을 했으면 빨리 뉘우치는 것이 빨리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이기는 훈련을 항상 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10절에서 느낀 것을 적어보고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10절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나라와 선교, 주기도문의 핵심이고 선교의 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 살고 또 그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 혹은 천국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질문 두 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선 천국,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무엇인가? 네, 성경은 천국은 하나인데 그 나라의 성격은 세 가지로 설명됩니다. 하나는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육체를 떠나면 우리 영혼이 그 나라에 들어가죠. 두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속에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경험할 수 있는 천국.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역사의 끝날, 인류 역사는 끝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날에 완성돼서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나라를 소망하고 미래에 올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기서는 항상 성령 충만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늘에서 계획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교가 완성되도록 늘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천국을 살아보자. 천국. 은혜 아래에 있는 천국. 둘째는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는 거죠. 선교에 대한. 오늘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필요한 교육도 하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아보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시험을 이기고 이런 것들이죠. 자, 오늘은 삶의 현장에서 숨겨진 비밀을 찾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통해서 숨겨진 걸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창의력, 관심과 질문 능력,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하기, 보이지 않는 것 찾기, 역설적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 이런 걸 잘하면은 창의력이 발전을 합니다. 자, 월, 화, 수 3일 동안은 지적 재능, IQ 쪽의 재능을 개발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주기도문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주기도문 속에 있는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저희들에게 창의력이 뛰어나게 하시고 관심과 질문 능력,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하기, 보이지 않는 것 찾는 능력, 역설적 생각하는 능력들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주여 이 확장되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의 아픔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지도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난국을 잘 헤쳐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각 나라에서 택한 백성들 다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